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국 의지할 건 주님이요, 또 우리가 의지할 건 저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 이런 강한 믿음과 또 그 십자가를 향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복되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보통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면 상대방이 또 그 뭔가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꼭 바래서는 뭐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 받았으면 우리 또 뭔가 그에 마땅한 것을 돌려주는 것이고 또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 나도 또 그렇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이제 나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한 것을 우리가 주거나 또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도 선한 것을 돌려주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반응하고 어떻게 저렇게 돌려주고 어떻게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우리 인간이, 또 우리 사람들이 기득권이나 아니면 어떤 이 성공이나 어떤 이 욕심이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바람들이 또 이게 다 담아져 있을 때를 보면 얼마나 참 서글퍼지는 그런 모습들이 인간의 모습 가운데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반응하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바로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다윗이, 우리가 뭐 사울에게 쫓겨다녔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 앞에서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 어디를 가게 되면 유대의 작은 마을이었던 그일라 지방에 가게 됩니다. 그일라 지방에 누가 쳐들어오게 되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유대 지역의 그일라 지방이니까 만약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면 누가 보호를 해줘야 될까요? 그들을? 당연히 사울 왕과 사울의 군대가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면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고 다윗은 지금 뭐 유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도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그런 신세이니까. 근데 사울 왕과 사울 왕의 군대가 이 그일라 지방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지방이 지금 블레셋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당연히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돕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그일라 지방을 도와서 이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이기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그일라 지방의 사람들이 이런 큰 도움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입은 거죠. 왜냐하면 사울 왕의 도움도 받지 않았고 다윗이 도와서 그 싸움을 이기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 전쟁 이후에 사울 왕에게 쫓아가서 다윗이 이 동네에 있습니다라고 일러 바친 거죠.
말 그대로 정말 배신을 한 거고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의 목에 상금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일라 백성 중에 누군가 사울에게 달려갔습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 땅에 있으니까 빨리 와서 이 다윗을 잡아가라고 사울에게 일러 바친 거죠. 이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눈물을 머금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가 어느 광야냐면 십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십광야는 뭐 다른 광야나 다른 곳에 비해서 요새가 아니에요. 사방이 뻥 뚫려 있던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황무지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황무지의 사람들도 다윗을 누구에게 일러 바치냐, 고발하냐? 사울 왕에게 가서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표제요, 즉 이 시편 54편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을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러니까 십광야의 사람들이 다윗이 우리 광야에 숨어 있다라고 일러 바친, 고발한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겪은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시편 54편이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십광야는 숨어있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고발을 당하고 사울 왕의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도우실까요? 사람들의 배신을 그일라 사람들에게 당하고 십광야 사람들에게 당하는 이 배신을 계속 겪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너무나 앞뒤가 막혀 있는 진퇴양난 같은 그런 이 어려움에 있을 때,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위기가 있을 때 누가 그를 도우실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십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이 블레셋 군대의 손에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소식이 전령을 통해서 사울의 귀에 들립니다. 사실 이제 십광야에 있던 다윗은 도간의 든지였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드디어 이 다윗을 쫓다가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포위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과 사울 왕의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극적으로 이 십광야에서 탈출하게 됐던 것이 바로 이 장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록한 시편이 바로 이 시편 54편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을 이해하면 훨씬 더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믿었던, 그리고 도와줬던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십광야 사람들이, 십황무지에 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의 목에 걸려있는 현상금 때문에 다윗을 배신하고 고발했을 때 그 다윗이 그러면 결국 느끼는 상실감이란 뭘까요? 내가 이렇게 좋은 행동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도와줘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기대와 꿈을 가졌지만 지금 겪고 있는 건 철저한 인간의 배신. 여러분, 이게 한 번, 두 번 되면요, 사실 굉장히 인간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경우를 갖고 오면 두고두고 평생에 말할 거죠. 그렇죠? 이런 배신과 억울하면. 근데 이걸 연속적으로 당하면요, 야, 정말 다윗이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결국 그가 기대하고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더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다윗이 늘 평상시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던 다윗이지만, 그냥 뭐 평소처럼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래, 역시 다윗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억울함과 이런 인간적인 정말 절망감을 계속해서 느끼고 배신감을 느낀 이후에 이 고백을 한다는 건 결국 진심으로 다윗이 모든 순간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다윗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고, 지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아마 제가 만약에 이런 일을 겪는다고 상상을 한다면, 저도 아마 아무리 저도 금방금방 어려운 일을 잃어버리는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머리에 침대에 누워서 며칠을 고민할 거예요. 내가 과연 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이 좋은 선한 일을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상실이 막 가득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나의 힘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은 결국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사울의 군대를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우리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이 일러 바치고 자신이 고발하고, 지금 자신이 고발당했지만 결국 다윗이 역으로 그 마음을 호소하고 토로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래,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에워싸고 나를 포악한 자들의 이 수색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저기 있는 자를 그냥 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그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을 때 사실 포위망은 점점점 좁혀왔습니다. 결국 이제는 다윗은 잡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 선을 행했지만 결국 악이 나를 뒤덮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고백하는 그 순간에 사울의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블레셋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나중에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을 결국 깨달은 것이 있죠. 하나님은 결코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귀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깨닫고 느껴지고 정말 경험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결국 내가 뒤돌아봤더니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다윗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요, 결국 나의 억울함조차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똑똑히 내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내가 너무나 이 억울하고 배신을 계속 느끼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울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이 배신당하여 상한 마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도 그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결국 그렇게 얽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할 때 하나님 갚아주실 거야. 그런데 정작 내가 그 일을 겪으면 그거를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아니, 남들에게는 하나님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 해주실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겪는 그 고난과 내가 겪는 그 배신과 내가 겪는 그 아픔들은 하나님 갚아주신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감사와 서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낙헌제로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다윗이 이제 깨달았던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의지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믿을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늘 세상을 살고 이 땅에 살면서 인간과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맺는 열매에 굳이 우리가 꽂혀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실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줬지만 돌아왔던 것은 인간적인 배신이었습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의 본성은 결국 우리의 본성이죠. 믿을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악에게 사로잡히고 돈에게 사로잡히고 탐욕에 눈을 멀면 누구나 다 이런 안타까운 죄를, 또 안타까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손을 내밀고 의지하고 붙들을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배웠던 한 가지의 깨달음은 결국 내가 의지하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소망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결국에 의지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가 포위를 당하고 우리가 억울하고 배신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가슴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단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그런 기쁨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